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새 수요 예배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고요.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사람도 함께 갔었는데요. 자,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말해주죠. 자, 3절부터 볼까요? 여기서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을 훈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그런 배운 사람들, 엘리트를 더 육성을 해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벨론 나라가 제국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식민지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지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정치인들을 이스라엘의 파견, 총리라든지로 파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출신 왕족과 귀족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총 4명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몇 년 동안 먹게 했느냐? 3년 동안 그것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8절에 이렇게 사건이 전개돼요. 자,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니, 똑같은 음식인데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살 때 고기 안 먹었을까요? 술 안 마셨을까요? 아니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족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음식들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양고기며 맛있는 소고기며 이런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들, 또 포도주도 그들의 주된 식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에서는 포도주를 그렇게 잘 마시던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하고 그렇게 잘 먹던 고기들을 안 먹으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장소가 달라서 안 먹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장소가 달라도 먹을 건 먹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안 먹고자 한 이유는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지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들의 특징은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먹었어요? 바벨론의 왕이 먹었어요. 누가 마셔서요? 바벨론의 왕이 마셨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러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차별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먼저 바칩니다. 누구에게 바칠까요?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음식들, 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잘 준비해서 상에다가 차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해볼게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음식을 먹기 전에 다 우상들에게 이미 바쳐진 음식들을 그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음식들은 누구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어.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음식들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약은 구약이랑 어떤 것이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였던 다니엘 시대랑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시대인 사도 바울의 시대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그렇죠. 율법이 보존되어 있느냐, 아니면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새로운 율법이 왔느냐, 이게 달라진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들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더러워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들을 자신의 몸으로 다 이루신 다음에는 주님은 이제 새로운 율법 하나를 주셨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을 주셨죠. 그 이후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언제는 안 먹느냐?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을 때는 고기조차도 난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이라도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율법은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는 피를 먹지 않겠어, 나는 돼지를 먹지 않겠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어떤 선택?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형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선택인 거예요. 자, 어쨌든 다니엘 시대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더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3년 동안 왕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들 안 먹겠다. 그럼 뭐 먹고 살까요? 하니까 자기는 채소만 먹고 살겠다라고 해요. 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직분을 맡은 환관장이 아니 얘네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대요. 얘네가 굶어서 죽으면 누구 책임? 환관장 책임.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분이 보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위태할 거야. 어떻게 할래? 먹어.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자기들이죠.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해보세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채식만 주세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우리들에게 해마세요. 그때 가서 열흘 후에 가서 채식주의자가 돼버린, 어쩔 수 없이 채식주의자가 돼버린 우리들의 얼굴이랑 왕의 산의 진미를 제공받는 저 친구들의 모습이랑 비교해서 볼 때 그때도 당신이 걱정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왕의 진미를 먹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알아서 할게요. 근데 지금은 열흘만 한번 시험해보세요. 제가 설교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물었죠. 여기서 그것을 물어볼 때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마음의 결단,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에 강인한 결단,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다니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어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15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채식주의를 했더니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때 채식을 좀 해볼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시대예요. 2500~600년 전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참 한 600년 전 정도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채식주의가 좋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채식주의는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채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채식주의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식주의를 기뻐해서 이들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니까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고기 먹을래? 야채 먹을래? 이런 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이런 갈등의 상황이 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우리 오산교회는 네, 그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정한 그 길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손길이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올 2021년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오산교회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기 이익과 탐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헌신하는 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음식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바쳐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은 작고 미약하지만 2021년도가 다 지나 올해 말이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장성하여서 어느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니엘과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